오늘 지금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처절한 절망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당신의 사역자, 선지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바로 협박을 하고 모독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부르짖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선지자가 되지 않고 사명도 맡지 않고 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거해하고 죽인다고 하고 절대로 그런 것을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날을 지금 시적이요 산문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고통을 표현한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통계조사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었으면 어떡할까? 고층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보면 한번 떨어져 죽어버릴까?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한번 죽어버렸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을 다 해본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존심이 짓밟을 때 화나서 견디지 못하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래요. 또 극도의 비참한 경제적 압박을 받고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나나 죽으면 끝나지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원치 않는 질병이 걸려서 백약이 무효화. 저러나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극도의 통증을 먹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다. 배신을 당했을 때 내가 죽음을 생각해 본다고 그러고요. 또 남편이 아주 인간 취급을 안 하고 모멸을 줄 때 내가 신랑한테도 그때는 신랑 표현을 안 쓰더라고요. 서방한테도 인정만 받는 년이 살아서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또 아내가 남편을 대접하지 않고 아주 우습게 여길 때 에펜네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인간의 삶은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모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네요.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자존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꺾으면요 사실 죽을 생각은 많아서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이 짓밟으면 아내들이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 그럽니다. 자식들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을 조사 결과는 대부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으로 난 자식들도 절대로 함부로 짓밟으면 안 돼요. 저는 저희 내장에 갔으면 저희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함부로 안 하면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쳐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아들을 내가 한번 해서는 안 될 짓을 해고 내가 혼냈더니요. 얘가 울면서 아빠 나도 인격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나도 인격이 있어. 그 소리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 아빠 나도 인격이 있어.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프면
자기 사는 날을 없었으면 좋겠다.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 생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처절한 절망에서 에레미야가 끝났다고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여기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소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예레미야 겪은 고통을 보면 얼마나 심한 고통을 겪겠느냐. 엄청난 고통을 겪은 거예요. 봐라. 나가서 이제 선지자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죠. 오늘 이 성경에 제가 17장부터 18장, 19장, 20장까지 다 이 내용이 같이 나오는데요. 야, 저 인간 말 듣지 말자 우리. 그리고 너도 고수하고 나도 가수, 우리 모두 다 고수하고 저기 한번 잡아넣자. 또 그래요. 그리고 그 역할을 하고 얼마나 압박을 주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를, 자기도 제사장이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제사장은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드리고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바로. 똑같은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수울이라는 이 제사장이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때리는 거예요. 어디? 선지자가 제사장한테 두들겨 맞으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이 착고에다가 채워졌다. 여기 나온 착고가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저거 잘못 썼다. 착고인데 착각하지 말아요. 이게 표준어예요. 착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말을 한문화 시킨 거예요. 말아요. 표준어가 착고입니다. 바로.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 착고. 한문식으로 말하면 목착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준말에서 한문식이 아니라 춤을 쓰니까 저거 틀렸다 생각하지 말아요. 그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다가 이렇게 아니 제사장이 그것도 선지자의 목에다가 나무로 만든 착고를 딱 세워서 아마 성질 급한 나는 미쳐서 죽어버렸을 거야 아마. 왜냐면 그 착고 끌고 다니면서 나 죽여라 그러고 아마 별짓을 다 했을 거야. 막 끌고 다니면서. 가만히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요. 근데 에레미야도 성질이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왜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목에다 착고를 채웠느냐? 이 예레미야가 경고한 모든 그 경고의 말이 다 누구의 말이요? 자기의 말인 거예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전부 다 타락이 됐어. 만약에 우상을 섬겨 돌아오지 아니하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박살내버린 것처럼 너희들 다 박살내버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착각을 했는데 무슨 착각을 했느냐? 그 말을 경고한 전부 다 자기에게 주는 말 같거든요. 다 설교는 다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옆집 사람, 너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들으라고 하는 게 다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세워가지고 가두어 놓으면 그가 애언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봐라. 인간이 범죄하는 건 모두가 다 착각할 때 범죄함이 남의 돈 떼어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을 했으니까 돈 떼어먹고 당하는 거예요. 사기쳐도 괜찮겠지. 착각. 그러나 사기친 거지 걸리는 거예요. 뇌물 받아도 괜찮겠지. 착각에 뇌물 받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을 누이 동생 거짓말해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고 했다가 아내 뺏겼어요. 뺏겼다가 다시 찾은 것뿐이요. 요나 니네로 가고지 않고 다시스로라도 괜찮겠지. 착각으로 다시스로에 가다가 물속에 던져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울이라는 물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새로운 사명을 되찾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것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 착각하지 마라.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도 괜찮은 줄로 착각하지 말아요. 어디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가뒀다고 해서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밖에는 없어요.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탄식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를 비인격적으로 짓밟고 짓밟는 것은 발로만 짓밟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짓밟고 표정으로도 짓밟아요. 사는 아내가 내가 이런 세상 살았으면 뭐야.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남편이 돼서도 안 되고요. 남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남편이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세워가지 않으면 어디 옆집 여자가 세워갑니까? 다른 여자가 세워가네?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를 세워가고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가고 그를 용기 백배하게 해서 세상에 쓰임받는 인간으로 세워갈 책임이 아내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세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못나고 부족한 인간을 세워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와는 일평생 동안 그 어떤 경우가 있어도 착각을 해서 남을 힘들게 한다든지 내가 모면스러운 한마디 말을 하고 정말 그런 모면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남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바술이 어떤 짓을 하느냐. 이 예레미야에게 나무로 만든 나무 착고에 채워서 베냐민의 그 행랑인인데 성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들어가고 성문을 들어가면 다 보이는 곳에다 해놨어요. 여러분 명색이 선지자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어미 있게 선포하는 자요. 그런데 사람들 보는 앞에다 목에 착고 세워갖고 보도록 모멸감이 주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모멸감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지금 겪은 고통을 탄식으로 나타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아무리 두들겨 맞았어도, 아무리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원을 받는 자존감이 있어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내 편을 책임지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이유로도 얘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때마다 그 어떤 조건과 처지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멋진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거 지금 나와요. 어느 정도 탄식하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엄마 뱃속에서 죽어버렸더라면, 엄마의 뱃속에서 죽어버렸다면, 엄마가 내 무덤이 됐었다면 차라리 좋았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가슴 아픈 건 뭐죠? 목사 나름대로 말씀을 전거해서 준비해서 증거하는데 안 자고 잠자는 거예요. 너는 해라. 안 듣는 거예요. 그때가 가슴이 제일 아파요. 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서 응답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거기 찬송 부르면 그때 눈 뜨는 사람이네.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 가슴이.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 탄식이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 인간 말 듣지 말아라. 너도 아빠 안 했으면 너도 고생하고 나도 우리 고생해서 잡자. 이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 욕해. 그것도 욕해. 제가 전도했을 때 내가 핍박과 고난받으면 괜찮은데요. 에레미야가 한 말이 그거예요. 그 인간들이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뒤집어졌느냐? 에레미야가 지금 말하는 젊은 애들 말하는 건 야마가 뒤집었어요. 말이에요. 우리들도 나가서 전도했을 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욕하면요 못 참아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아이고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텐데 자기의 출생을 탄식하는 거예요. 봐라. 제가 이 말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일평생 동안 남을 탄식하게 해서는 안 돼요. 말로나 행동이나 삶으로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되고 다음에 배신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연한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 그들이 이런 말을 하든지 저런 말을 하든지 억울하게 하든지 이러든지 간에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어떤 분에게 나가면서 그랬어요. 부부가 나와서 혹시 아내가 자존심 짓밟을 때 있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아니요. 야, 그 장가 잘 갔어 바로. 그 장가 잘 간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무리 속상해도 나쁜 말하면 안 돼. 아무리 속상해도 남편 자존심 짓밟으면 안 되고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죽을 짓을 아내가 했어도 인격적인 살인을 하면 안 돼요. 말로 짓밟으면 안 돼요. 그것은 살인행위여 봐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불신자들을 통해서 탄식을 하게 됐는데, 일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나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정말 죽느냐 하느냐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이유야를 막론하고 남을 살게 하고 일으키게 하고 용기 백배하고 힘있게 하고 강건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멋진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에레미야의 재발견이에요. 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산 것도 만족한데 하나님이여 데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세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누구가 있고 에레미야가 있고 또 누구가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누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너무너무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이제 이만큼 살았으면 만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똑똑하네요. 엘리야도 다 아시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부자, 하나님이 자랑하고 정직하고 믿음 좋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동방의 의인 누구 벌로는 아니냐? 욥. 욥을 자랑했더니 사단이 시기하잖아요.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야. 부스러미 땅땅땅땅땅땅하고 가렵고 재 때문에 올라가서 팍팍팍팍팍 비린내에 긁는데 마누라가, 그 못된 마누라요. 여보,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의인이시기를 살리니까 당신 죄 없잖아요. 큰 상급 주실 거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 믿을래? 아, 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이 마누라가 하는 짓 봐. 혹시 여기 욥의 부인 같은 분 있나요? 응? 회개하세요, 회개. 친구들도 다 버려. 식구도 버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내가 이 생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엘리야, 욥. 그런데 저들이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산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욥은 억울하게 너무너무 아팠어. 하나님이 자기를 뭐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저 칭찬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나 전도 안 합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요. 나 이제 하나님의 말 경험하면서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뭐냐면 막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거야. 막 어찌할 수 없는, 무슨 불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막 뜨거운 불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확신을 하는 거야. 나를 비판하는 원수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보복해 준 걸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 응답도 안 하셨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해요. 엄청난 대사역자로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제는 핍박도 죽음도 무섭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바로 예레미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안 할 수, 내가 생명을 내놓고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역사도 마찬가지, 이 세상 다 마찬가지에 말해요. 우리 교회도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요. 요즘에 교회가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견고하고 자리 잡은 데는 괜찮아요. 요즘에 사명자로 정말 하나님이 써서 된 목회자들은 괜찮은데 머리로 목회된 친구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직업으로 월급쟁이로 그 사람들은 목회를 끝까지 안 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조그마한 규모로 해도 승산이 없거든요. 목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인간들이 변질을 어떻게 변질 되느냐? 밤 예배도 안 드려요. 새벽 예배도 안 해요. 그럼 목회를 안 해요. 그럼 교인들이 불만이 있잖아. 왜 안 하는지. 그러면요, 쫓아버려요, 다요. 나중에 다 쫓아버리면 뭔만 남죠? 자기만 남고 그것만 남아. 그러면 그거 팔았어요. 이런 가슴 아픈 비극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한번 심판하실 거예요. 아마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다. 하나님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반드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교회가 아니면 안 되고 소명감이 있는 목회자가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목회를 정말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잘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인격이 있고 없고 진행지수가 있고 없고 가졌고 없었고 잘났고 못났고는 우리 교회는 따지잖아.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한 생명을 가장 귀하게 하고 뭐 권모술수 인간 수단 방법서 사람 끌어모으려고 그러질 않고 교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 자체를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고, 예레미야가 철저한 바로 절망 속에서 제 자신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역사를 이루어서 위대한 주의 사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 처절한 절망을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역사의 현실 가운데 뛰어서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평생 동안 남을 살리고 용기 주고 힘 주고 능력 주어서 세우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거를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부터. 남편과 아내 세워가고 자식과 부모 세워가고 교회에서 모든 교인을 세우고 사회에서 인간을 세워가는 일꾼을 세우는 멋진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박수 영광 드립니다.